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어떤 내용인지 10장과 비교하면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던 사건과 비교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아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함께 먹고 마시면서 또 같이 밥을 먹고 나눌 때 더 가까이 친근감을 느끼며 갈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다고 들었는데 함께 먹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벽은 도대체 무엇이고 이렇게 담이 쳐져 있는 관계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안에는 어떤 담들이 있으며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요, 이제 가야 될 길이 하나씩 연결되어지는데,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다시 11장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베드로와 대표단 6명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거거든요. 유대인 7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7명이 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해야 될 일들이 있겠죠. 먼저 깨닫고 느낀 사람이 반드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 대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은 거기서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증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함께하는 교회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라는 말은 참 소중한 말인데,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을 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도 지금 함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고요. 자, 함께라는 단어는 참 소중한 단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지요? 아멘인가요? 아멘. 함께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하나 되어져서 마음까지도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참으로 소중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함께하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가 얼마나 또 소중하고 또 분명히 필요한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분명히 느끼리라 믿고요, 누군가가 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관계만 가지고도 우리는 힘을 얻고 또 일어설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고 압박이 많고 그리고 각자 도생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느 누군가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간다면 얼마나 힘이 나고 소중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함께라는 것이. 그것을 어디에서도 알 수 있냐면, 예전에 한번 제가 떼제 공동체에서 종신수사로 서약하고 지금은 이제 평생 종신수사로 살아가고 있는 신한열 수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떼제 공동체에서 사역하고 있는 중인데요, 떼제 공동체,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는요, 이게 전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나라와 민족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 그 어려움들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근데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함께 사는 기적이라는 제목입니다. 벌써 제목만 봐도 느낌이 오죠. 함께 사는 기적. 함께 살아간다는 게 뭐란 얘기예요?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게 쉬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적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수사가 평생을 서약한 수사가 쓴 책 제목이 함께 사는 기적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겪은 내용들을 찬찬하게 풀어가고 있는 중인데, 함께 살기 위해서는 정말 기적이 필요하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져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걸 고백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걸 기억한다면, 이걸 생각한다면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부부를 위한 책이 한 권 있는데,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분은 25,000명 정도의 부부를 이제 상담하면서, 관계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바로 남자와 여자, 부부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책 제목이 뭐냐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외계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화성에서 왔고 금성에서 왔다, 완전히 다른 배경 속에서 살다가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서 다른 삶의 여건 속에서 살아왔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겁니다. 화성에서 왔고요, 금성에서 왔다는 얘기거든요. 자, 마음이 합해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당장은 마음이 합해질 수 없는 거죠.
화성에서 왔고 금성에서 왔다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같이 마음을 합해져 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그런 점에서 그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이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을 때 남자와 여자가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남자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침묵하게 되고 조용히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굴 속에서 침묵하면서 계속 숙고하면서 해결점을 찾아 나가는 거지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딱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집에 돌아왔더니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아내가 뭘 하기 시작하죠? 여자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뭘 해야 되나요? 먹는 것 아니면 또 죄송합니다. 먹는다고 얘기했어요. 먹는 것 아니면 또 말로 해야, 말을 다 풀어야, 자기 속마음을 다 풀어내야 이제 그게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합니다. 이제 남자는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집으로 딱 도착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아내분들도 집에서 집안일로 스트레스가 많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따따따따 있었던 일들 펼쳐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남자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제 안 듣는 거죠.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죠. 듣는지 안 듣는지.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남자는 생각하기를 왜 이 여자가 이렇게 수다스럽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여자는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남자가 왜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지?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분리의 길로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와 같은 삶의 정황 속에서 저도 좀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게 정말 비슷하구나, 맞구나. 왜 목회자가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얘기해 주세요. 있을 수도 있지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겪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지요.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저는 저만의 동굴 침묵으로 들어가는 거죠. 조용히 숙고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속에는 기도도 들어가 있고 하소연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침묵 가운데 저만의 동굴 속에 들어가면서 집으로 이제 딱 들어갔죠. 밥상머리에 앉는 겁니다. 그럼 아내가 밥을 다 차려 놓았죠. 딱 이제 밥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까요? 아내는 이제 하루 종일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죠. 밥상머리에서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할까요? 동공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미 동공은 다른 데 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걸 알고, 아내도 그걸 알고요. 그런데도 계속 얘기를 꺼냅니다. 근데 그 얘기 속에 어떤 것이 제 마음을 굉장히 힘들고 더 버겁게 하느냐면, 저는 목사잖아요. 근데 아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루 종일 은혜 받은 이야기를 막 쏟아붓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 이런 은혜가 있었고, 또 새롭게 하소서를 들었는데 이런 은혜가 가득히 들어찼더라. 그럼 속으로는 그러죠. 당신은 그런 걸 들을 시간도 있구나. 나는 바빠서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나도 그 얘기를 좀 듣고, 나도 좀 듣고 보면서 묵상하면서 나도 좀 깊이 있게 느끼고 싶은데 막 속에서 어떤 게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풀어가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들리지 않는 거죠. 귀는 이미 차단되어 있으니까, 제 생각으로 가득 들어차 있으니까 동공은 다른 데로 움직이고, 아내도 아는 것 같아요. 표정 보면서 힐끗힐끗 보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도 이해해 주는 걸 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남자 여자는 다르다라는 거, 그걸 느끼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새삼새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목이 함께하는 교회인데요, 지금 여기서 부부간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가 하나 되어져 가는 게,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기나긴 여정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그런 부부가 얼마나 모여 있는 건가요?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500상 이상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화성에서 왔고 금성에서 왔거든요. 우리 전체 단은요 다 다른 데서 온 겁니다. 수성, 목성, 토성, 그리고 또 천왕성, 헨리해성, 또 거기에 별똥별도 있을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별똥별도 있을 겁니다. 수많은 기질들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모여 있거든요.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그걸 느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린 다 국적이 같잖아요.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국적이 다르면 어떨까요?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세상이면 어떨까요? 또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하나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 함께하는 교회, 제가 제목을 정한 것이 뭐냐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함께하는 교회 어디에 있는 교회인가요? 못 들어보셨나요? 필리핀 팔라완에도 함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창을 쳐봤습니다. 함께하는 교회하고 검색을 탁 눌렀더니요, 이게 웬일입니까? 전국 각지에 다 있습니다. 지방마다 함께하는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창원 지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터넷에 딱 한 군데 나왔습니다.
창원시 진해구에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사진도 뜹니다. 이름도 함께하는 교회를. 각 지방마다 함께하는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팔라완에도, 제가 다니는 팔라완에도 함께하는 교회 투게더 처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선교에 열정이 있는 한 분이 헌금을 내어서요, 정말 수천만 원의 헌금을 내어서 필리핀 팔라완에 건물을 매입하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도 함께하는 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 이름이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우리 남산교회에서 사역하셨던 권대성 목사님,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셨던 권대성 목사님과 그리고 또 우리 남산교회 영어 예배부에서 13년간 사역했던 레오 목사님이 함께 목회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한국 목사님과 필리핀 목사님이 필리핀 현지에서요 같이 함께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필리핀 현지인들과 한국 이민자들이 어우러져서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언어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필리핀 현지 분들은 다갈로그를 쓰고요, 우리 한국 분들은 한글을 씁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핀 현지인들은 9시에 예배드리고요 11시까지 예배드리고 11시부터 이제 한국 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언어가 다르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1차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 뭐가 다르냐면 문화가 다릅니다. 필리핀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옛날에 우리도 뭐가 있었죠? 코리안 타임이 있었죠. 코리안 타임. 그래서 약속 시간에 몇 분 늦게 가야 정상이라고요? 한 30분 정도는 늦어줘야 정상이라는 거, 그게 예전에 코리안 타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산업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만약에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잘려나가거든요. 그로 인해서 시간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필리핀은 아직도 필리핀 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0분 늦는 건 예사입니다. 제가 김영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따갈로그를 배우고 영어를 이렇게 빨리 배우시려면 현지인 튜터를 고용해서 이렇게 같이 매일 대화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해보셨대요. 해봤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 약속을 안 지킨답니다. 자기가 쉬고 싶으면 쉬고, 생일이라고 쉬고, 가족 모임 갖는다고 쉬고, 그냥 쉬는 날이요 자기 마음대로 쉰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다가도 직장생활 속에서 생일이라고 쉬고 뭐, 근데 그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그 나라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9시에 시작되는데, 분명히 9시에 시작돼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시 넘어서 30분쯤 정도 돼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우린 7시면 7시, 9시면 9시 정확하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9시라면 이제 한 30분 정도 늘어지고, 레오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있으면서 13년 동안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늘 입에 배 있는 게 있어요. 제가 3박 4일 동안 같이 다니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레오 목사님 입에서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 빨리빨리, 한국 사람 빨리빨리. 이게 입에 배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약속을 시간을 지키느라고 철저하게 한다고, 한국 사람을 만날 때는 아주 철저하게 하려고 애를 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아오는 날이 팔라완에서 이제 마닐라로 비행기 타고 가서 마닐라에서 타고 오는데, 팔라완에서 마닐라까지 가는 국내선을 타야 되는데 먼저 6시, 아침 6시 25분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러면 이제 4시쯤에, 새벽 4시쯤에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레오 목사님이 픽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필리핀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6시 25분인데 그리 먼 거리는 아닌데 4시로 해야 된다. 4시로 해야 좀 늦어져도 갈 수가 있다. 근데 레오 목사님이요 몇 시에 왔을까요? 3시 40분부터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빨리 하라고 얘기하면서 적응하느라고 했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40분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쉬면 쉬었지, 그리고 미리 오려고 애를 썼다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13년의 훈련이 대단하구나, 한국 사람과 비슷하게 되어졌다는 거. 근데 레오 목사님이 목회하는 장소는 필리핀 현지거든요. 다른 분들은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9시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30분 늦춰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필리핀 타임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예배가 시작되어지면요 그냥 다 교제하고 다 나갈 때까지가 끝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도중에 나갔다 들어오기도 한답니다. 자연스럽게 길어지니까, 교제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길어지니까 나갔다가 좀 쉬다가 바람 좀 쐬고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한상훈 선교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이 마닐라에서 선교하시는, 그걸 잡는데 3년이 걸렸답니다. 예배 시간 정확하게 시작하고 예배 시간 안에 잘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게 3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문화를 바꿔간다는 거, 이건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11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배당을 한국 분들이 들어와서 또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11시 넘어가는데도 비워주질 않는 거예요. 교제하느라고. 근데 그게 그분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얘기를 해도 이게 그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하는데 뭐가 그렇게 대수냐. 근데 11시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어떤가요? 심기가 이제 불편해지는 거죠. 우리 예배 시간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충돌이 아닌 불편한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권대성 목사님에게 한인 연합교회에서 다른 장소에서 이제 목회할 수 있도록 거기 담당 목사님이 빠져나가시면서 거기로 가시는 바람에 이제 한인들이 거기로 옮겨 가시는 바람에 이제 좀 그런 충돌은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요, 함께 한다는 것이요, 이 정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함께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언어를 극복하고 문화를 극복하고 우리는요 다 화성, 금성, 수성, 목성, 토성 다 각자가 살아왔던 삶의 길이 있고 만났던 부모님이 계시고요, 만났던 친구들이 다 다릅니다. 받은 영향력이 다 다르며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형성되어진 기질과 우리의 성향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타고난 성향들도 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형성되어진 성향들도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해져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을 것인가.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또 본론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죠. 자, 필리핀에 이렇게 필리핀 타임이라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철저하게 경험한 게 필리핀 타임이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고 끝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그 속에서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코리안 타임이었을 때 긍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화 속에서 빨리빨리라는 것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굉장히 수많은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필리핀 속에서요, 제가 필리핀 타임 속에서 긍정적인 것을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이제 마닐라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마닐라에 도착해서 거기서 1시간 40분 정도를 타고 팔라완으로 비행기를 타고 국내선을 갈아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국내선이 11시 40분, 그 다음날 11시 40분 비행기였는데 11시 40분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0분이 지났는데, 탔는데 30분이 지났는데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 딱 나옵니다. 이게 뭔가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서 송신탑으로부터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하나예요. 길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30분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가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또 30분이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도 방송도 뭐 한 번 정도 나오고 I am sorry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방송 한 번 딱 나오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됐을까요? 또 30분이 흘러갑니다. 비행기 안에서 지금 1시간 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영문도 모르는 채, 정확한 영문도 모르는 채. 그리고 1시간 반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30분이 또 지나갔습니다. 몇 시간이요? 2시간. 타고 가는 시간은 1시간 40분밖에 안 걸리는데 2시간을 그 비행기 안에 앉아가지고 모두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을 봤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꽉 차 있거든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두고 보자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 30분 지났다, 1시간 지났다, 그래 두고 보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제 1시간 지났으니까 누가 일어나서 막 소리를 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2시간 지날 때는요, 이제 뭔가 폭발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모두가 조용하게 자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단지 승무원이 지나갈 때 무슨 일이냐라고 묻는 사람은요, 외국인 관광객들 뿐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만약에 우리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2시간 기다렸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저기서 일어나가지고 환불해달라고, 이거 내리겠다고, 다른 비행기 갈아타겠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텐데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여유로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있거든요. 빨리빨리라는 그 문화 속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여유로움은 상실되어졌습니다. 세상 속에서 각박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남아있는 거죠. 거긴 아직도 여유로움이 남아있고 평안함이 남아있고, 그리고 거리에도 크락션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임창완 선교사님 얘기는 팔라완이 예전엔 차가 많이 없었는데 코로나 시절에 차들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이제 차들을 가지고 좀 자기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삶이 생겨서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거리에서 전혀 크락션 소리, 복잡하게 있을지라도 전혀 경적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간간히 경적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빨리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문화가 이렇게 다른 상황 속에서, 살아온 배경이 다른 상황 속에서 함께 하나 되어 간다는 것은 이건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느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으며 함께하는 교회로 역사하며 갈 수 있을 것인가?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고넬료를 만나서 무엇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바울이 준비되어졌는데, 사울이 준비되어졌는데 왜 베드로를 또 준비시키시고, 베드로가 준비되어졌으면 됐는데 또 예루살렘 교회를 준비시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 되어져서 연합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이루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각자 도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도 각자 도생이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뜻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이 세상 속에 흘러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거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제 그걸 열어가는 것이 바로 11장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6명의 대표단이 고넬료의 집에서 이제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수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이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될 것인가? 바로 베드로와 6명의 대표단, 그 중에서도 대표가 된 베드로가 알려줘야 될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뭘 가지고 있는가? 네가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을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람의 생각, 그것이 무엇인지 성전의 구조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번 성전의 구조를 보여주시죠. 자, 구조를 보시면요, 저기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격리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뜰로 구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문이라는 것, 저 미문이라는 것, 맨 끝쪽에 있는 미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 남자와 여자들입니다. 유대인 남자와 여자들이 들어가서, 여자들은요, 저 바깥에 미문으로 들어가서 바깥쪽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 밖에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니카노르 문이라고 해서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남자들, 유대인 남자들입니다. 들어가서 거기에 포진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존전으로 나아가는데 이방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요, 여인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제사장들이 서는 자리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격리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모두 분리의 벽을 치고 사방으로 막혀져 있는 관계를 가지고 한다면요,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어디까지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끝까지 원하셨던가? 이렇게 분리되어지고 격리되어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뜻하셨을까? 인간의 죄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언젠가 사람의 죄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세상이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보시면, 3장을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6절부터 같이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어떤 선포인지 우리가 안다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느껴볼 수가 있거든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요,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하나 될 수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에게 만약에 분리의 벽이 있고 감정의 골이 있고 그리고 격려의 벽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로 합할 수가 있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느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이 앞서갈 때요?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앞서갈 때, 이방인이라는 것이 앞서갈 때, 남자다 여자다 이런 성적인 구별들, 거기에 덧붙여서 또 종이냐 자유이냐 계급의 구별들, 그 다음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인종적인 구별들, 이런 것이 앞서간다면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 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무너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들이고 하나 되어진 존재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한번 앞자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였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입니다. 예, 다들 하나라는 걸 확신하시죠? 예, 남자 여자 구별도 없고요, 이제 정체성 구별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과 상전, 여기 사장님도 계시고 또 거기에 직원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이고 그걸 위해서 이루어가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누구에게 얘기해야 될까? 베드로가 이걸 체험했거든요. 베드로가 이걸 체험했다는 얘기 뭐냐면 이걸 예루살렘 공동체에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사명을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특이한 건 뭐냐면요, 베드로에게 경험케 하셨고 사울에게 경험케 하셨습니다. 사울을 만나주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셨지요. 그리고 베드로를 또 만나주셨지요. 이 두 가지 회심 사건은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회심한 사건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가 회심한 사건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만나야 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냐면요, 그 회심 사건이 만나야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사건이 펼쳐진다는 것,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회심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간절한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고백이 이렇게 간절하냐면요, 소중하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랑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 이렇게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때 상대방이 뭐라고 고백할 것인가? 나도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그게 만날 때 뭐가 되냐면 그게 만날 때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가진 짐승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 먹으라 하는데 내가 얘기했다. 내가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지 않은 것을 먹은 적이 없다라고.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느냐? 3번씩이나 나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셨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그리고 고백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 속에, 베드로의 회심 사건 속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지, 그 한 단어가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종과 상전을,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역사가 들어갑니다. 그 고백이 소중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어떤 내용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지 한번 17절까지만 읽어보죠. 17절까지만 같이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어떤 단어가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나요? 베드로의 고백 속에 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15절에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시더라. 똑같이 하시더라. 차별이 없더라. 우리가 성령 강림을 받을 때, 주의 말씀 속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 강림의 대역사가 있지 않았느냐?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 이방인들에게 쏟아져 내리더라. 똑같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차별이 없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이요, 성령의 체험이요, 성령의 충만함이요, 모두에게 똑같이 주님께서 내려주시길 소망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내가 더 열심히 뭔가를 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충만함을 내려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나가는 그 길 속에 모두가 동일한 것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거든요. 내가 지금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있다면 그게 다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은혜를 자랑해야죠. 당신과 내가 똑같은데 나에게는 이렇게 깊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들어 주시니 내게 은혜가 더 넘친다. 내가 더 죄인 중에 괴수였나 보다. 내가 더 괴수 중에 괴수였나 보다. 당신보다 나에게 이렇게 더 출중하게 역사해 주시니 그러니 더 큰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마음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것, 그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 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함께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7절에도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주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셨고 구원을 주시지 않았느냐? 이방인들에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역사할 때 성령께서 똑같은 역사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나도 저도 똑같고 종과 상전도 똑같고 남자와 여자도 똑같고 유대인과 헬라인도 똑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 찰 때요, 차별이 없는 하나님 속에서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듣고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모두가 잠잠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구원을 주셨다. 회개 구원을 주셨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로도 동일한 똑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동일한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갔다.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어디로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 바로 이제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온 유대 공동체가 이제 새 가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차별 없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하게 우리의 한 것이 없이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 있으면요, 어느 누구든지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하나를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모두가 똑같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러면 이제 누구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정체성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정체성이 이제 남아있을 것인가? 사울도 베드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울은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철저하게 회심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이 앞서가고 있었거든요. 할례받지 않은 자하고는 절대로 상종하지 않는다. 유대인이 먼저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것이 뒤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제한되어졌던 모든 것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 다음에 종이냐 상전이냐,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나, 이런 정체성들이 사라지고 누구로 하나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질 때 역사가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제가 경험을 한 가지 얘기 드리자면요, 유학 시절에 제가 유스 그룹을 이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유학 가자마자 이제 한인교회, 이민교회죠. 이민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교육전도사 활동을 한 거죠. 그러면서 유스 그룹, 이제 청소년들을 담당해서 이제 청소년들 신앙의 길로 이끌어가는데,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많지 않은 그룹인데도 15명 정도 되는 그룹인데도 정체성이 다 다릅니다. 정말 희한할 정도로 정체성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민 와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1.5세로 초등학교 시절이라든가 유치원 시절에 부모가 이민 오는 바람에 같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같이 따라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고등부 시절에 어떤가요? 중고등부 시절에 조기 유학을 보내서 기러기 가족처럼 어머니들이 데리고 와서 같이 생활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정체성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살펴봤더니 몇 가지가 나오냐면, 제가 레포트를 쓰려고 이제 이민교회 청소년 사역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이제 레포트를 쓰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한인교회마다 청소년들의 정체성 의식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4가지가 나옵니다. 정체성이.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캐네디안, 나는 캐네디안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캐네디안 코리안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나는 코리안 캐네디안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코리안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 다양해요.
부모님이 이민 와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부모님들이 이민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퍽퍽하고 힘들거든요. 보통 제가 유학생활할 때 이민자들의 90%에서 95%가요 슈퍼마켓을 합니다. 캐나다 이민사는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들이 슈퍼마켓을 합니다. 그럼 슈퍼마켓은 새벽부터 시작해서요 밤늦게 11시, 12시까지 가게를 오픈하거든요. 부부가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제 운영을 합니다. 헬퍼를 쓰기도 하는데 대부분들은 부부가 운영을 하면서 가니까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하냐면 거기서 태어난 2세들은 한글을 못합니다. 한글을 가르쳐줘야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편하니까 영어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민 와서 보신들이 고생했거든요. 이 아이들이 영어만 하는 것만 봐도 대견스러운 거예요. 자신들은 영어를 제대로 못하는데. 그래서 그걸 그대로 내버리면서 캐네디언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뭐냐면 한글을 못하고 영어만 쓰고 있는 아이들, 자신들은 철저하게 우리는 캐네디언입니다. 굳이 코리안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 캐네디언 코리안은 뭐냐면 이제 이민 와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중에도 있는데 부모님들이 철저하게 한글 교육을 시키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치원 초등학교 때 왔을 때 만약에 한글을 안 가르치면요 유치원 초등학교 때 와도 상관없습니다. 한글은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영어로 그냥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글을 가르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캐네디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코리안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글을 배우면서 문화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이제 두 번째 코리안 캐네디언은 뭐냐면 이제 늦게 이민을 온 거죠. 보통 중학교 때라든가 고등학교 때 이민 온 친구들입니다. 이제 국적은 캐나다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민 와서 살아가면서 그래도 아직 정체성은 코리안이 앞서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자란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코리안 캐네디언이라고 하고, 코리안은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조기 유학 온 친구들, 기러기 가족처럼 아직 한국 국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이렇게 네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요, 앞에 어떤 정체성이 앞서가느냐에 따라서 어울림이 달라집니다. 캐네디안이라는 것이 먼저 앞서가는 친구들은요 자기들끼리 어울립니다. 말이 통하거든요. 문화가 통하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코리안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들끼리 또 어울립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생각에 따라서 어울리는 사람이 달라지고요, 어울려서 분리의 벽이 쳐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살아가는 방식도, 어울리는 방식도 달라지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지금 무엇이 앞서가는 정체성인가, 우리의 성향과 기질이 앞서가는 정체성인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정체성이 앞서가는 삶인가, 그것이 우리가 분명해진다면요, 우리가 지금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지금 사울도 베드로도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는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앞에 있는 정체성이 떨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 되어서 가는 그런 삶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할 때 벌어지는 일이 있죠. 가야 될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그 다음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펼쳐지는 일이 바로 가야 될 길인데,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것, 우리에게도 준비가 되어질 때 이와 같은 길로 갈 것이라는 것, 한번 본문을 보시면서 11장을 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19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유대인의 정체성이 앞서갈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이 앞서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하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벽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사울이 준비되었고 베드로가 준비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 이와 같은 역사로 연결되어져 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드디어 이방인에게 문이 열려서 이방인들을 선교하고 전도하는 길로 열려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가는 것이 어떻게 이끌어가시는가? 우리가 준비된 만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울도 준비가 되었고 베드로도 준비가 되었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온 유대 땅에서도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기에 뭐가 시작되고 있냐?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나 되어진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마지막에 이런 정체성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함께하는 교회, 함께 하나 되는 교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마지막 부분을 한번 봅니다. 11장 22절부터 한번 보죠.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열려갈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어떤 정체성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 된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전초기지가 된다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우러져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기네 정체성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한 가지만 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만 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크리스타누스라는 단어로요, 바로 그리스도의 추종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걸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의 제자된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 무엇일까? 우리 남산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로서 아름답게 우리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선교하며 전도하며 하나 되는 함께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다져진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며 함께하는 교회로 여러분들 승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 한 분만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감정도 성향도 성격도 다 내려진 존재가 되었는지,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가 되었는지, 오직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주장들이, 우리의 계획들이, 우리의 뜻들이 남아있다면 그것까지도 주께서 제거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